반갑습니다.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대로, 예? 젊어졌어요? 젊어지진 않았을 거고요. 그건 잘못 보신 걸 거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말. 우리 눈이 내가 뭘 보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모습도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강단에 섰죠.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보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는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성병재 선교사는 미국에서 두 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임창묵 선교사는 지난번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만났고, 선교사들 만날 때마다 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작년 거의 이맘때가 되죠.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아마 처음 쓰는 걸 거예요. 강단에요. 한번 오긴, 제 손녀 딸하고 한번 잠깐 오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긴 했습니다만은 설교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에 미국에를 두 번 갔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혼자 한국에 두는 거가 좀 아쉬워가지고 좀 오라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지냈습니다. 지내는 동안에 옛날에 그 살았던 곳, 또 같이 지냈던 곳,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리빙스톤 교회에서 여기서 장례를 못했으니까 추모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참 아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작년에 갔을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섬기던 리빙스톤 교회에 계셨던 문 권사님 네 분이 금년에 산티아고 순례를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하고서 계속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약속했으면 되는 거 하는 거지 왜 자꾸만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대요. 나이가 어때서 그러냐고. 지금 뭐 이제 80 좀 넘었는데 그까짓 게 뭐 나이가 무슨 문제냐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서의 갈렙을 보면은 85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 85이지만은 아직도 나 권장한다. 저 산지, 그 산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저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거 점령해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 갈렙 모르냐고. 내가 갈렙보다 못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늘 좀 설교 길어도 괜찮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는데 예감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왜 산티아고 나이 많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나 지금 38밖에 안 돼서 그랬어요. 하도 나이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나 물이나 오래 고여 있으면은 이게 썩게 마련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계속해서 새물을 공급하고 또 그 물이 빠지고 그래야 물이 신선한 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몸이 썩지 않기 위해서 난 자꾸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은퇴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하고 같은 또래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물론 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은퇴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끈이 있어요. 기도의 줄이 있죠.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저는 이런 때는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죽어도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씁니다만은 예수님과의 줄을 연결하는 데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숨을 오래 쉴 수 있어요. 제주도 지금은 그 호흡을 오래 해서 제주도 아마 해녀들만큼은 이게 폐 활량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자꾸만 훈련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거기서 폭삭 망하는 거고, 내가 자꾸만 훈련을 하면 훈련하는 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목사일 때에 평신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평신도 상을 내가 이제는 평신도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해가지고 이 대림평화교회를 계속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중요한 분이 그랬어요. 그럼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동생이 자기 교회 와서 자기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생을 돕는 마음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떻든지 저를 여러분이 놓친 건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장 마음에 맞는 평신도가 되자.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 주일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은혜 받은지 목사님 나오면서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가 자기 설교 칭찬해 주면요, 주일날 저녁부터 설교 준비합니다. 이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선배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사죽을 못 써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미국에 한 3개월 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래 가 계시지 마세요. 오래 살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속삭이는 평신도는 안 되겠다. 가능한 대로 목사님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다 돕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금 생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매주일 매 예배만은 못 참석합니다만은 주일 예배만은 꼭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에게 힘을 내주고 성도들에게 영차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는 100회 이상 통독을 했고요. 설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요. 설교 한번 준비하기가요. 그러나 한번 준비하면은 착실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컴퓨터 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5장의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이거를 3번, 4번 점검을 하고 딱 점검해가지고 찍어놨어요. 이거 누가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장으로다가 이걸 요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젊은이들 들으라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마음에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허튼 얘기를 안 해요. 여기 강단에 서서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무작정 사랑하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라. 왜 그러냐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수지 맞는 일을, 은혜 받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라 뭐라 하죠? 정말 사랑이 힘든 거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가 힘듭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10년 동안을 참 제 아내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 솔직한 얘기예요. 그 뭐 고생 안 했다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을 10년 동안 제가 다 살림하면서 돌봤으니까요. 그걸 왜 어떻게 돌보게 됐냐고 하면은요. 어느 날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서로 그냥 옥신각신 하다가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붙들고서 울다가 어느 순간에 제 눈물 속에 비춰진 아내의 모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보고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 떴는, 이렇게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 순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박정자이기도 하지만은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거는 박정자로 대하는 것도 대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겠구나. 그 순간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 성격이요 10년 동안에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가능한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 아내하고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요 다른 걸 할 자격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삶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들 여기서부터 사랑을 할 적에 진정한 세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세계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마음속에,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반 이상이 지났네요. 뭐 하다가 하면은 그만두겠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면요. 그리고 뭐 다음에 또 와서 오라 그러면 다시 계속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 다 하겠다고 그런 고집은 이제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저는 송내교에서 설교하다가 시간 자면 이제 그만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여유로워졌죠. 제가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만큼. 그리고 독서는 1년에 50권 이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50권이라고 하면 한 주에 한 권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니면서도 요즘은 전에는 미국에 갈 적에 책은 이만큼 한 10여 권 사가지고 가서 읽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서는 읽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국 서적에 갔더니 3배예요, 한국에. 그건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핸드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 놓고 요즘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에 가서도 헬만 헤세 읽은 책도 또 읽고, 그다음에 그 하우스켈러 그 책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책을 통해서 참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것을 제 하나의 그냥 삶으로 이렇게, 요즘도 걷고 있어서 우리 딸이 오는 바람에 제가 좀 잘 못 걸어요. 딸이 와서도 더워도 아침에 한 시간 내지 2시간은 늘 걸었어요. 근데 좀 제발 좀 아빠 좀 몸 건강해가지고 요즘 더운 때 잘못하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딸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퇴하면서 생각했던 마음에 다짐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세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보통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매일매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산티아고는 영어로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성 야고보의 스페인 말입니다. 영어는 세인트 제임스고 우리 한국말은 성 야고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 야고보 순례길을 세 나라 말이 같은 단어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지는 건데요. 그 총 길이가 프랑스의 쌍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산티아고까지 가는 거리가 800km예요. 근데 저는 문 권사님이 먼저 한 300km를 했기 때문에 부르고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부르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산티아고까지가 500km입니다. 500km면은 저 피앙서 부산까지 거리가 좀 더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40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짧게 걷기는 15km 정도 걸었고, 많이 걷는 날에는 25km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천까지 되는 거죠. 그 정도 걸었는데 며칠 동안에는 발 부르트고 뭐 그랬고 또 다른 분은 쥐가 나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발 부르트고 그냥 손톱을 이렇게 찢어버리니까 낫더라고요. 물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500km를 다 걸어가지고 나중에 산티아고의 그 성당 앞에 갔더니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근데 그 감격보다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즐겁고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걸으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건강하지 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하고 또 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많이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녁에는 좀 일찍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그 묵상하면서 한 40일 동안이니까 같은 생활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질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송가가 그냥 가슴에 계속 뭉쳐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분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누구냐 하는 것이 저가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목회 40년 한 사람인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냐, 그런 문제 가지고 막 시도해본 거였어요.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나오고 어떤 때는 통곡도 나오고 어떤 때는 정말 그냥 그러면서 지내다가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요즘 전쟁 많이 하고 있는 그 유태인, 지긋지긋한 유태인들, 유태인의 몸을 입고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잘못하고서도 잘못이 뭔지 모르고 멸망으로 그냥 향해 가는데 하늘에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심판을 하고 야단을 해도 듣질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밤새껏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몸을 인간으로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런 사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 가슴이 어떻겠었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은 또 미움받을 거고, 또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준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거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러 설교